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1014쪽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3일이 지난 4월 4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 탄핵 정국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12월 초부터 거추었던 1, 2, 3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를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때로는 1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영하에 맹추위도 무릅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필요성이 느껴질 때 소리내어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는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떨 땐 생명을 걸고서라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1919년 3월 1일에 전 국민이 일제히 침략에 항거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감옥에 갇혔죠. 4.19 혁명과 민주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체류탄가스를 마시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봐도 많은 외침이 있어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도 일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외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담아서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어떤 경우에 내 심정이 애가 타고 괴로울 때 내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비밀처럼 감추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답답한 가슴을 어찌할 줄 모르고 절망과 고통 속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서서 크게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일어서서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사실을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차분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채통 없이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영이 새로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들어야 하고 알아야 될 그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런 거 않잖아요. 불이야 이래야 되는 거죠. 도둑이 들면 도둑아 그렇지 않잖아요. 외쳐야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외치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외치라, 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득한 옛날이나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상과 요구사항을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서울역 앞이라든지 시청 앞이라든지 해서 목놓아 외치는 이런 소란한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축복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와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깊은 속내와 현재 겪고 있는 형편과 상황을 참 잘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위기를 느끼고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죄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그래야 실패와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강팍하게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죄를 계속 짓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만 포로가 되고 말았죠. 멀리 타국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제 우리는 더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이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될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용기를 내 하고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아이가 때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혼쭐을 내거나 매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스럽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부모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단단히 엄하게 다짐을 받고 용서해 주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모는 이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풀이 죽거나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달래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탄핵 정국은 끝났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불이 꺼졌지만 그 피해자들은 지금 소리 없이 울고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였잖아요. 우리나라도 25%의 관세를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출하면 이 배의 컨테이너 하나당 2,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제 지금까지도 어려워서 뭐 이렇게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많고 여러 가지 뭐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았지만 당분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그것뿐일까요?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실패하고 나이가 들어서 낙심되고 또 몸이 아파서 잘 안 나와서 괴로워하고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생 문제로 낙심과 분민을 느끼는 사람이 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나라가 위로해 줍니까? 친구가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을 때에 너희가 위로해 줘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위로해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위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도 그렇고 멀쩡하게 보이는 잘 살고 있는 분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주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 그냥 무탈하게 살고 있는 듯 보이는 우리 이웃 사람에게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항상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는 가까운 우리 이웃, 믿지 않는 친척과 가족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 완고한 마음의 골짜기와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엄청나게 긴 터널이 있고, 그죠? 산과 산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고가도로를 놔서 차들이 쌩쌩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복음 전해라. 동서남북 어디나 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자, 4월이 되니까 이미 남쪽 지방에 있는 벚꽃이 만개했고요. 우리 동네에도 이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진달래도 보았어요. 양지에는 쑥이 막 자라고 민들레도 피고 이름 없는 아주 자주색 들꽃도 싱싱하게 피어 예쁨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속절없이 꽃잎은 뚝뚝 떨어지고 푸르고 싱싱하던 들풀도 누렇게 말라 시든단 말이죠. 특히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모든 1년생 푸르던 것들은 다 누렇게 변해서 말라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이치다. 예? 이게 굉장히 싱싱해 보이잖아요. 어제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뭐 가져와서 이렇게 또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권사님들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푸르고 싱싱하던 것들이 여러분 누렇게 시든다는 것은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육체, 인간의 살, 우리 인간의 이 몸도 똑같이 싱싱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다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군의 별자리 별을 단 장성들도 국회의원이나 뭐 헌법재판관이나 뭐 재벌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자신의 명예와 실력을 가지고 한때 대단한 듯 그렇게 위세를 떨치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확 불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기운이란 것은 바람을 말해 바람,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생기가 되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의 바람을 불면은 그 바람에 여러분 멸망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 때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말하기도 주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게 다 알고는 있는데 나도 그렇다는 사실은 잘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외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서 반드시 있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유한한 육체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헛된 욕망과 부질없는 허상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꽃과 같아요. 지금 계절이 딱 좋아요. 벚꽃이 떨어지고 목련꽃이 이 펴 있다가 툭툭 떨어진단 말이죠. 정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복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으면 낙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이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이 세계는 다 없어질 거다.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담대히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하면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긴 가뭄 끝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산불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의성, 안동, 이 경북 지역에 엄청난 불이 났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죠. 우리가 금요일 밤에 막 비가 오라고 막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근데 8시에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7시 한 40분쯤에 그 안동 그 의성 지역에 4mm의 비가 내렸어요. 나중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좀 많이 오지, 그죠? 겨우 4mm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4mm의 물이, 비가 헬리콥터 100대가 하루 종일 퍼붓는 물보다 더 많대. 왜 그 넓은 그 천지에 다 비가 내렸으니까. 그래서 비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곳에도 비가 내려서 쭉 젖으니까 이 불이 이게 옮겨가는 속도가 늦어지고 그래서 진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헬리콥터가 그렇게 날아다녀도 하나님이 3mm만 내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물을 헬리콥터가 나르려면 기름값만 100억 이상이 든다고. 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어제 내린 비는 어마어마한 비거든요. 하루 종일 내렸으니까. 참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대단한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 자녀나 손자가 저 합격했어요.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런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불행과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 진리.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 소식은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외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첫째로 높은 산에 올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터널도 있고 길을 닦았지만은 전에는 뭡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산이 있으면 반드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문경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 문경세제. 참 높아요. 네. 저 남쪽 지방에서 경남 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서울을 가려면 문경세제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타령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구부야 구부야 구부 눈물이 난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그러나 이 복음은 높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서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만 5천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로 나가 있는 거예요. 네.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 집 가까운 이웃에게는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곧 선거철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자기를 뽑아달라고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외칠까요? 선거 운동원들이 막 1번을 뽑읍시다, 2번을 뽑읍시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외치겠어요. 시장에 가면은 막 자기 물건을 사달라고 막 상인들이 이렇게 골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구한 사람에게 시끄럽소! 이렇게 못합니다. 장사한 사람에게 시끄러워요! 하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이 말은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담고 용기와 힘을 담아서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 갈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다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전할 뿐이지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이 소리를 우리는 높여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10절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자,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2달 안에 법적으로 새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저도 궁금해요. 너도 나도 이제 출마를 하고 이 경선에 뛰어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길게 보아야 됩니다. 누가 되든 잠깐이다.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무제한의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 돈의 힘, 건강의 힘, 지식의 힘, 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밝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처럼 유한한 것에 내 인생을 몽땅 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이거 갖고 싶다고, 아니 이게 더 좋아 보이네. 이거 갖고 싶다고 애타게서 가진들 그게 영원히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보면 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별거 아닌가요? 저도 살면서 뭐가 정말 갖고 싶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막상 가져본들 뭐가 먹고 싶다. 먹어본들 좀 좋을 수 있지만은 그뿐인 거죠.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마르고 시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보라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이건 매우 강조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죠. 무엇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이 세상도 권력도 지식도 젊음도 지나가지만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고 한 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또 한 가지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우리 육신은 소멸하지만 우리 영은 영원 불멸이잖아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잖아요. 영원히 살게 될 때에 이 땅에서는 내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운 좋게 철밥통 월급 따박따박 많이 나오는 좋은 직장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한 것은 영원히 복이 되고 영원히 상이 되는데 이런 복과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만든 거 다 잠시 보이다가 불타고
썩고 소멸될 것들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말씀만 영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 특히 전도의 열매,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되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진리를 알고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23편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중에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죠. 그리고 위험할 때 철저히 미리 위험을 대비하고 그 양떼를 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돌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린 양은 바로 새신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믿음이 아직 부족한 자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없고 부족하고 능력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이 젖먹이는 암컷은 글자 그대로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암컷은 연약한 존재죠. 각별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성도, 몸이 아픈 성도, 고생하며 사는 성도, 하나님이 온순하게 인도하신다. 온순하게 이 말은 보호하시고 다정하게 돌봐주신다는 뜻이에요. 이토록 세심하고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은 어리거나 새끼를 낳았거나 어떤 형편에 있어도 안전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으니 행복한 양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여기 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 사람은 알아서 잘하겠지. 아이고 이제 너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갈대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다. 파스칼이 뭐라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약하지만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디서 돌봄을 받는가? 첫째는 가족들이 서로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 서로 잘 돌봐주세요. 남편도 돌봐야 되고 아내도 돌봄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님도 다 돌봄이 필요하니 여러분 서로 돌보면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돌보면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 알고 돌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참된 은혜와 돌봄과 보호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오늘은 해피데이 전도가 시작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주장들이 목청껏 외쳐지는 사회고 별별 소음들이 우리 귓전을 때리는 시대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진리에 대해서 침묵할 수는 없죠.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담대히 외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듣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라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외쳐야 될 때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함을 가지고 그들이
그 우리의 이 진정한 도전과 권유와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진실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그게 진정성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이나 외치라는 소리가 나와요.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잠깐 복습하면 우리는 위로의 음성을 발해야 됩니다.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변이 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소망, 격려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너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잘 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는 지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풀이에요. 우리는 꽃이에요. 한때 푸르고 아름다웠지만 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된다.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돌봄과 평안과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죄의 종으로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다가 불처럼 들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해피데이 전도는 과정 전도입니다. 이 8주간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위로와 사랑,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인간의 유한함, 그러나 하나님의